믿음으로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큰 특권이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결한 삶을 사세요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어느 한 국가나 민족을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코비드-19라는 공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과 기대감 속에서 2020년을 맞이했지만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전 세계의 확진자 수가 440만 4,670명이며 사망자 수가 30만 2,493명이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협회에서는 3월 11일에 팬데믹으로 선언할 정도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출발점에 대해 아직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야생동물 사이에서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병원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발원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목이나 앞니 2개가 꾸준히 자라는 습성을 지닌 포유동물의 다람쥐 몫이나 쥐목에 속하는 설치목 동물들을 자연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 호흡기성 전염병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야생동물들을 중간 숙주로 한 변이 형태로 인간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지나가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국가마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많은 사람들은 삶의 패턴이 멈추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원인에 대해 한국 목사님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다가 많은 반대에 부딪혀 지금은 그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 백인 복음주의 목사님은 동성혼과 낙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했으며 진보적인 12명의 흑인 목사님들은 고통받는 약자에게 더욱 관심을 쏟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색인종에 대한 더 이상의 폭력이나 억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지구적 연대를 통해서 사회의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볼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환경 문제와 자연재해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함께 읽은 신명기 14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레위기 11장 전체 내용의 재반복입니다. 한 내용을 2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먹거리조차도 일일이 간섭하시고 강력하게 명령하셨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는 먹는 것이나 입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분류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거룩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거룩함은 레위기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에서만 거룩이란 단어가 103번 나오고 거룩과 유사한 단어까지 포함하면 185회가 됩니다. 거룩은 갈라놓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도 그 거룩함을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은 음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음식은 인간의 삶의 기초이며 음식에 따라 우리 몸의 구조도 다릅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요, 언어요, 삶의 방식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음식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요, 팥이 들어간 음식을 좋아합니다. 단팥빵이라든지 여름철 최고 간식인 팥빙수나 겨울철 최고 간식인 팥이 들어간 붕어빵 등등.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팥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에서가 먹은 음식이 팥죽이라고 창세기 25장 34절에 기록되었지만 독일어 성경에서는 다스 린젠 게리히트로, 영어 성경에서는 렌틸 스튜로 소개하면서 팥죽이 아님을 표현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번역된 성경에서도 다르게 기록된 것은 그 나라의 음식 습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와 식습관으로 인한 사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 경우에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에 있는 문화와 사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서 먹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들은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정욕대로 먹다 보니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삶의 패턴과 경제마저 무너졌고 더 심각한 것은 분열과 폭력과 인격 모독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쪼록 성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정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먹는 음식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절제의 미덕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결함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세상은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 긍휼을 베풀어 노아로 하여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명령에 순종하여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와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 생명 있는 모든 생물체들을 모두 수장시켰습니다. 롯의 때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불태우기 전에 소돔성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롯은 천사를 영접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천사로 보지 않고 성적 죄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만 살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깨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죄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만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와를 찾아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음으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와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자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규정은 구약시대 관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로 구분해서 어느 것은 지켜야 할 것,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구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없고 말씀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설령 성경시대의 구분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2002년의 메르스나 2020년의 코로나는 모두 박쥐 안에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 호흡기 질환으로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많은 사상자를 냈거나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4장 18절에 보면 박쥐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야생동물 섭취를 막으신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의 몸과 정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전가시켜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이해서 자연은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응징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신다. 사람은 가끔 용서한다. 하지만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스페인 속담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지구와 생태계를 보면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습니다.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정력과 쾌락을 위해서 야생동물을 먹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맛집으로 소문나면 그 집에 가서 먹고 반드시 인증샷을 찍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생존을 위해 음식을 걱정했다면 지금은 향락과 식도락을 위해 고민하는 형편입니다. 음식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는데 현대인들은 욕심이 너무 과해 먹는 것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제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먹어야 할 음식까지도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는지 그 섭리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제한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선포하셨는지 그 섭리와 계획을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집콕 생활만 하다 보니 그동안 숨어있던 야생동물들이 바다나 거리로 활보하고 산란철이 된 거북이들이 해변가에 많은 알을 낳았다는 소식과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야생동물들이 떼를 지어 다닌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시켜서는 안 됩니다. 서로 공존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 앞장서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을 용서하시고 그 결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좀 더 겸손하고 말씀 앞으로 나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와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싸우는 수많은 환자들,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각 나라에 퍼져있는 이 바이러스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속히 물리쳐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건강을 되찾고 이제는 겸손하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